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 은혜의 방편 중에 들리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성례에 대한 얘기를, 보이는 말씀, 성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유리문답에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우리 정통주의 시대 종교개혁의 산물의 핵심을 정말 요약해서 정리한 이 대유리문답에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이게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로 딱 얘기하면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통 얘기할 때는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를 보통 은혜의 방편이다. 또 이렇게 또 확장해서 얘기하고, 또 더 넓게 확장해 나가면 기도, 찬송, 성도의 교제, 또 뭐 이런 섬김, 이 모든 것, 교회가 시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은혜의 방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좁게도 말할 수 있고 넓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모든 것들이 넓게 보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유리문답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한 이 강조점을 두고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해보면 다 느끼겠지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봐서는 안 돼요. 또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균형 있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 일치해야 되고 말씀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에요. 전 모든 것들이. 섬김도 말씀에 따라 섬기는 거고, 찬송도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고, 이렇게 권징을 할 때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제 벌을 주고 권징을 하고, 모든 게 다 말씀에 포함이 되는 건데, 확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 이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역하시다가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그 원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많아요. 특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숨 안 쉬면 우리가 숨을 오래 못 참자. 한 1분 정도 참으면 못 참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때는 이런 데 보면 이 기도를 할 때 하루 3번 기도, 이런 기도의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우리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만들었던 그 예수원에 가보면 거기도 보면 하루 3번 기도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 전에 기도한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뭐 다니엘도 그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루 3번 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루 3번 기도해야 된다. 꼭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우리는 사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 좋죠. 그래서 기도는 어쨌든 간에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도들도 계속적으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성취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기도했다고 이루어지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모두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사람의 기도라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사람이 기도라는 이런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 말씀하시고 다 이루신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안 했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 이루어지는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 자기 본성을 따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이 세상의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형식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우리 삶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설교 원고를 정말 잘 준비한다고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원고는 당연히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1차 독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오늘의 의미로 들고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형편에 맞게끔 적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기본 본문 연구와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 계율을 잡고 설교문을 잘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설교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목회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설교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지각을 바꾸고 삶을 개혁하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성을 뉴턴하게 하는 이런 힘이 없어요, 설교가. 그래서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도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기도하지 않고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실제로 상황을 분별하는 우리의 힘도 그렇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향해서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힘,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힘이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마음의 불안함과 무질서함과 혼돈 가운데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생각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들, 염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들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올바른 선택들을 내릴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기도하면 나만 생각하던 자기중심적인 삶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또 그런 이 영적 안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그 마음과 그 인생에 관심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기도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 방편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그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78문을 한번 보시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대유리문답에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우리의 소원, 내용이죠. 우리의 소원을.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이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잠시해 보면, 첫 번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가, 언약 관계였다가 타락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정하시고 그분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형벌을 직접 담당하는 그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명백하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던 사단은 결박당하고 무력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이시여 막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백날에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고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형식을 갖춘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 기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은 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 그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기도의 내용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근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다. 네.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우상들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이게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100일 정성을 들여서 하얀 소복을 입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기도하지 않 정성을 들여서, 또 우리 대구의 팔공산의 그 갓바위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인가 있잖아요. 올라가면. 그래서 가면 지금도 아마 지금 수능 시험 앞두고 아마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할 거예요. 평상시에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러면 거기다가 돈 주고 이렇게 등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 그 안에 이름도 이게 막 달아놓고 연등에다가 기도 제목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3000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그 정성이 대단하죠. 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신당에서 향 피우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인지 몰라요. 그다음 성황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태양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짐승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바위와 특이한 나무에게 기도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죠.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참된 신만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그런 존재들은 전부 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됐어. 이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 기도는 정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자녀의 그 신분과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기도 속에는 간구라는 측면이 있죠. 우리 감사, 회개, 간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 간구라고 할 때도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우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행위, 이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내용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 죄를 자백해야 돼. 죄 고백.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가 지옥에 보내는 게 무서워서 하는 회개, 이걸 율법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적 회개에서 거치면 안 돼요. 복음적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 선하시고 좋은 그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가 너무 죄송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너무 후회가 되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드리는 이런 복음적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젠 다시는 그런 죄를 살지 않겠다고 삶을 개혁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런 걸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회개의 내용들이 기도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 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 이런 거 다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도답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짓는 이런 작은 죄들, 사소한 죄들, 일상적인 죄들, 이걸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선하게 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힘써도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하늘이 이제 학교 고3인데 학교 아침에 태워주는데 늦어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막 가는데 그 이제 차를 뉴턴해가 돌려가지고 차를 아이들 학교 앞에서 내려주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 있는데 그러면은 뒤에도 전부 다 그 학부모 차들이 쭉 계속 막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아침에 많아요, 엄청. 그 뉴턴한 자리고 그 뉴턴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짧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앞차가 빨리빨리 애 내려주고 빠져나가고 이게 물 흐르듯이 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거 잠깐만 놓쳐버려도 신호 바뀌어버리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지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데 아침에 탁 돌렸는데 한 차가 딱 맞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뒷차는 다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앞으로 쭉 빼가지고 여러 대가 쭉 몇 대씩 이렇게 탁탁 하고 쫙 빠지면 다시 또 몇 대가 내가 쫙 하고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한 차가 가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뒷차가 다 밀려가지고 신호가 바뀌고 막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뭐 하느냐? 애 내려주고 빨리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게 다들 화가 나는 거야. 저도 그러니까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지. 욕이. 왜 안 가냐고. 지금 빨리 빠져야 되고 다들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또 욕하고 나면 또 후회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연약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일상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감사, 회개 그리고 간구도 있죠. 간구. 우리의 필요, 구체적인 필요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있는데 육신의 건강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문제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와 감사와 이 간구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179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자,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로 예배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밖에 아무에게도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하나님만이 그만이 그분 밖에 그에게만 이 말이 강조되고 있죠.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도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1계명은 뭘 얘기하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하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나 외에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선지서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 표현이 정말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이. 그 우상 얘기 쫙 하다가 그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산에 가가 나무해가 와가지고 반틈은 추우니까 불 떼고 나머지 반틈은 그걸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나무해가 와가지고 우상을 자기가 깎아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게 이게 우상이다. 그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우상은 다 무익하고 헛되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이라는 건 없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 왜 그 얘기냐? 우상, 다른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우리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먹어도 상관없죠. 조상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다른 신은 없다.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만이, 그에게만, 그분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분께만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걸 살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만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요청을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는 법의 입법자예요.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오직 그 법을 만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낙고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에 내어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또한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으실 수 있다. 네, 모든 사람의 소원.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사람은 한 사람 말밖에 못 들어주지만 또 여러 사람의 기도를 들어도 그 모든 사람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한테는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 모든 택한 백성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신자의 그런 전적 부패한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관해 뜻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를 응답 당연히 안 하겠죠. 오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yes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no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wait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서 적절하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수련회 때 제 동역하는 목사님이 결혼 8년 만에 그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가 임신했고 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게 나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 상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자폐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8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존경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가서 한번 또 찾아뵈면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냥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말이 나는 너무 힘든데 너무 이게 힘든데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가서 만나서 또 한 번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냥 받자.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 그리고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정말 아이도 너무 이제 그렇게 헌신과 기도로 이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아이가 엄청 좋아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만났는데 뭐 전혀 잘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이제 잘하고 물론 또래 아이들보다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좋아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보면 180문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아까 이건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좀 더 우리끼리는 막 키재기를 하고 누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거룩과 그 의로우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그 어떠한 의로도 더러운 옷에 불과하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중보자,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 고난의 종, 언약의 사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언약의 주,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한 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그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택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미 연합시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태어나서 예수 믿을 때 연합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선지하신 그리스도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연합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때 그게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그런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통해 만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돼요. 즉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걸 성취하셨음을 부활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속량, 해방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 시리즈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이 오직 예수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찬양 그 곡집 이름도 오직 예수였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시라는, 이걸 진짜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유일성에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우리 확신해야 돼. 예수 외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수교 있지, 대한예수교 장교, 예수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교, 그리스도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명령,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미 성취하신 약속도 있지만 장차 이루실 약속도 있거든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근거가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즉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지저스 네임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뭐 미국 사람들 욕할 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하면 예수님 이름, 부처님 이름, 뭐 공자 이름 다 부르잖아요. 그 이름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단순히 언급하고 부른다고 해서 뭐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뭐 좀 힘들면 주여 주여 뭐 이러고 그냥 믿음 없이 주여 주여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떤 사역 했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 삼창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그 믿는 거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믿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우리가 기도할 용기, 담력, 힘, 그리고 기도가 연락, 응답들이라는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재, 그 중보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할 이런 힘과 권세와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이름 압니다.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걸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른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외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그 믿음이고 사역에 대한 믿음.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왕으로 통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육신의 의미가 뭔지, 공생의 의미가 뭔지,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승천의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의 통치의 의미가 뭔지, 성령 보내심의 의미가 뭔지, 재림에 대한 의미가 뭔지, 최후 심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맨날 그거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모른다면. 그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전체 성도가 함께 공적 예배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81문까지만 볼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람의 죄악성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를 한 이런 존재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거리.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깊은 심연, 심연 이걸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옛날에 그 사형리 전도 그 책자 이런 데 보면 사람은 죄 있는 여기 하나님 여기 있는데 요 사이에 중간에 죄의 구렁텅이가 있잖아요. 죄.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거든요. 죄가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갈랐다.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이 갈라놓아서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무한한 간격, 무한한 심연, 이 격차,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룩한 존재와 거룩하지 않은 존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엄청난 격차, 간격. 이거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메꿀 수가 없어요.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이 방법 외에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무한한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십자가 다리를 딱 놔야지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담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근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이걸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의 심연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 목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거룩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젠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강조했지만 만인 제사장주의를 또 강조해요. 모든 사람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믿는 자는 이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까 얘기했죠.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되었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